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줘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시요 우시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셀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분이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출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옵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바와 디아스와 마스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핵심은 우리가 그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는 아니면 많은 부자가 되고 땅 많이 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며,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했을 때 시험은 누가 볼까요?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르쳐주고 시험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너 이리 와 시험 보자 그러지 않죠. 가르쳐준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쳐준 거야. 그리고 이것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가르쳐준 내용을 이해했느냐, 가르쳐준 내용을 잘 배워서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에 이 성경을 요약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또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나서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이제 올 1월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했다가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이제 2월 달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했다가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쭉 큐티가 나가는 거거든요.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만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그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는 걸 달라고 하시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이 22장까지 오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10장 가운데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다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흉년이 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 팔아먹고, 그리고 그 아내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롯 자기 조카하고 싸워가지고 다퉈서 헤어지게 되고, 하나님 분명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는데 조카 끼고 살다가 결국은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이야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내 말 듣고 하가 요정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다가 그 일로 또 시끄러워진 이야기.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또 약속을 다시 한번 또 새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나타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또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낳을 수 없는 몸 가운데 그 몸에서 아들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지 못할 때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를 만들어 오셨구나. 내가 실수했는데 실패했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 믿음 가지고 드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죽기 전에 이삭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 죽는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다시 살리신다. 믿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죽기 전에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이 이삭은 죽는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신다. 그게 믿음의 핵심이래요. 믿음의 핵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신다. 그런데 그 이삭이 상속자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느냐, 누가 오늘 이 22장의 이 사건을 누가 준비하셨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셔서 시험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삭 역시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 죽고 난 다음에 대를 이어서 언약의 후사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일이 아브라함이 없이 이제 언약의 후사가 되어서 그것도 이제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이삭의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삭이 아니까 순순히 순종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건데 그 죽을 제단 위에 받쳐질 그 나무 지게짐을 자기가 어린 이삭이 지고 가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죽어야 되는 것은 이삭인데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번지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준비하신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삭이 훗날 아브라함 죽고 난 다음에 흉년 가운데에서도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자꾸 내 생각은
내가 당한 일들.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뭘 드러내요? 자꾸 나를 드러내거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약속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준비하신다. 그렇게 될 때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까요? 어떤 사람이 알지요? 시험 당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거야. 도망가야지. 안 해. 이 사람은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 돌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말씀하실 텐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어디 가서 할까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어린 양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지 가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가봐야 모리아 산에 가봐야 순종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시고 이삭도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고 그리고 모리아의 산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건 어디 가서 알 수 있느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봐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고 이러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세상 가운데. 뭘 통해서 나타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 배신하지 않는 마음 의리를 지키는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하셨을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통과하느냐? 믿음과 순종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이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의 산, 하나님 지시하신 그곳에 가야 거기에 가서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고 또 주의 영광 나타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 하나님 그 시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